이제 로마서도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에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제가 저번 주에 지명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성경에 서머나가 나오죠, 서머나. 근데 제가 서머나로 착각해서 이렇게 정정드립니다. 이 두 지명은 이름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서머나는 어디죠? 혹시 아세요? 7교회 중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름이 서머나고요.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 다른 말로 이즈미르 잘 모르겠죠? 터키예요, 터키. 터키 하니까 금방 아시겠죠? 네.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중심지 하나였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7교회 가운데 하나로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지역에 교회들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땅끝이라고 말했죠? 서바나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땅끝은 어디죠? 해남이에요? 확실합니까? 저 제주도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 이쪽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가기 어려운 거. 그때 스페인은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로마의 서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갔다는 성경에 기록은 없고요. 아마 학자들이 갔을 것이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비록 인사 같지만은 복음 때문에 울고 울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름들 보니까 여러분이 자주 듣던 이름이 있습니까? 자주 듣던 이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 중에서, 친지 중에서 힘을 주면 여러분들은 잘 알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힘을 줬던 그런 인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협력하고 서로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삶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면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살았던 것이 잘못 살았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추천합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아마 조그마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베라는 자매도 열심히 그 교회에서 일을 돕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일꾼을 뭐라고 하죠? 일꾼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 오늘 저는 뭐예요? 목사니까 말씀으로 섬겨요. 또 집사님은요?
구제하고 뭐 나눠줄 때 뭐 서로 이렇게 불평이 없도록 섬깁니다. 권사님은 또 뒤에서 기도해주고 섬기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은 피아노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같이 이동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같이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셨고, 또 밖에 시장 상인들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모님이 전도해서 그 시장의 사모님을 아는 분들이 우리가 밖에 야유를 간다니까 수박을 사서 보내요.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구나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일꾼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다 일꾼이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바울을 기다린 듯해요. 바울을 기다리는데 바울이 오지를 않아요. 바울은 사정이 있어서 자기는 가지 못하고 로마 교회에 베베 자매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게 합당한 애절로 맞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아마도 집사님인데요. 갱그리아 교회에서 아주 헌신되이 일하신 자매였어요. 교회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섬기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있었고요.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다른 사람을 얻어요. 내가 내 걸 다 차지하면 다른 사람하고 하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같이 일해서 50도 50을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60을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겼고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변을 섬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 무엇을 들어주거나 무엇을 알아주기도 하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해줍니다. 한번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마 베베가 바울을 상당히 옆에서 도와줬고요. 보호자 역할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언급을 합니다. 자기는 못 가지만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로마교회에 편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최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이 땅에서 가족이죠. 가족 아니에요? 이 땅에서 최고 중요한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육적인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혈연 관계는 어디 끊을 수가 없어요. 야, 나 너 싫어. 나는 너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가 미워요. 난 자식이 미워요. 난 딸이 미워요. 입다 해도 결론은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남한테 안 줘요. 자식에게 줍니다.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문대기라고 하죠.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칼로 문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혈연 가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가족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시 볼 거예요. 이 땅의 가족은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만 가족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죠. 결혼할 때 당신이 어떨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땅의 가족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럼 영적인 가족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얻어집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나까지 구원 받나요? 목사님의 신앙이 좋으면 여러분한테 혜택이 있나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이 같이 구원을 받는 구원은 1대1 관계입니다. 물론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많이 들어보는 말입니다. 바울은 많은 업적을 남겼죠. 신약의 반 이상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회자들이 물어보면 나는 바울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의 힘만으로 이 업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도운 동역자 이 브루스기와 아울라 이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천막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다 가족이죠. 우리들 교회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익명으로 살아갑니다. 익명으로 살아갈 때 할 일이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문안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문안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전화도 드리고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찾아도 가고 전도도 하고 자주 이렇게 왕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문안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야 생각이 다 우리들은 다 같지 않죠. 제 생각과 아내와 생각도 틀리고요. 자녀들과 생각도 틀리고요. 우리 성도들과 생각이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입맞춤할 때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입맞춤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키스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무난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게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무난해서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또 위로해야 돼요.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곤비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힘과 평안을 공급해 주셔요.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평안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혹시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처음에는 막 사명이 불타서 열망을 품고 미국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선교 사역에 실패했어요. 결실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묵인에게서 2년 만에 영국으로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나니까 배 탄 사람들이 어때요? 우왕좌왕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에요.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형제들을 보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 뭘 봤죠? 타이타닉을 봤죠. 타이타닉 호에 탔던 사람들이 막 서로 어떠나요? 막 죽자사자 나살라고 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우리 영화 보면은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안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어린아이를 살려요. 노약자를 살려요. 왜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놓았어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나요? 아멘.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잠깐 뒤돌아서면 누가 꼭 찔리면 벌써 변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해요. 그리고 그만큼 복음이 귀합니다. 복음이 뭐라겠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위해서 42.19km를 뛴 그 이야기가 있죠. 전쟁에 실패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쟁이 지면 안 돼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팀 병사가 있어서 지금 마라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중요한데 신앙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차이는 다 틀려요. 신자에게 불신앙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바람직하지 않죠. 신자가 불신앙이 나타나면 불편합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불신앙이 나타나면 어때요?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누구 집에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은 건물이 교회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기내 아니라 말은 못하지만 저는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라고 이름을 명했습니다. 교회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멘.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일을 많이 지칠 정도로 애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방법은 뭐라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못 하지만 우리가 그 신음도 하나님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친구여 나와 함께 같은 하늘의 여호와 유리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저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누구와 나의 사랑하는 스자에게 문하라. 아멘. 복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동역자가 있을 때 힘이 납니다. 바울이 많은 업적을 안겼지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이대한 역사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가 경쟁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전도 나가면 어땠죠? 전도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하면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도로 가면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니까 당신이나 잘했어요. 나는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우리가 이단이 아닌가 경계하기도 하죠.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아벨에게 문하라. 나도 불로의 군속에게 문하라. 아멘. 여기 아벨은 인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련은 어때요? 시련을 통과하면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면 진주가 되죠. 시련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금으로 내 아멘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정금으로 만든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가 빛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네, 헤로디온이 나오고 본문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헤로디온은 아마 바울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시합으로 애국에 나가면 어때요? 아시아 사람 같지만 생겨도 너무나 기뻐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네. 그 얼마나 기쁠까요? 또 그런데 같은 고향이야. 그러면 더 기뻐요. 생김새가 아시아 사람 같지만 생겨도 기쁜데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니까요. 헤로디언은 방금 말한 것처럼 친척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특별하게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짐승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게 다 깨졌어요. 다 온전하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냥 누구나가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특별히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의 신임에 듣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셔요. 만왕의 왕이신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도 우리는 든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안에서 소한 도리나와 우리로서 사이에 응하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응하나라. 네, 성경에서 자주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여기 보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 보시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복음사에게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은 선입견이 있어서 소중한 사람 또는 천한 사람 양반 싼 놈 가리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되었죠.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산에게서 여자는 같은 밥상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찬밥만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되어준 줄 압니다. 예수 안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귀하게 사용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안에서 택하신 이름은 누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응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아멘. 13절까지는 계속 어떻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3절로 이런 것이 끝이 나고 14절, 15절부터는 이제 이름만 등장. 이름만 등장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에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국 복싱사에 제가 슈퍼헬터그 미11대 23대 챔피언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복싱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대생들을 만나면 자주 자랑을 해요. 저를 자랑하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서울대는 몇천 명이 나와요. 그렇지만 한국의 복싱 챔피언은 저 혼자였어요. 내 최고에. 그렇지만 이것도 이 세상에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천국에 가서 또 이것이 남아있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아마 루포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었죠. 근데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어때요? 네, 아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유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아멘. 여러분이 읽었는데 무슨 말 한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범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못과 귀한 이름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아마 기억할 수 없는 이름이지만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아멘. 성경에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악하더라 끝이에요. 헤롯이 어땠어요? 상당한 많은 업적을 남겼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그 헤롯 있고 아들 헤롯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업적을 했어요. 뭐 웅장한 건물을 짓고 성전도 짓고 별의별 것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는 악하더라는 것이. 하나님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심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심판 있습니다. 네, 심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를 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심판이 없을 겁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입맞춤이 아까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초대교회 입맞춤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형제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요. 다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가 있다면 나 혼자 교회겠지만은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하게 계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지훈 형제하고 이야기했는데 1,000만 원에서 10원이 빠지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계속 묻어가 버릴 수 있어요. 아, 그 1,000만 원이지 10원 없어도 돼. 아니에요. 그 10만 원, 1,000원, 10원이 모아져서 1,000만 원이 됩니다. 잃어버린 양의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황제의 이름을 들 수도 있고 또 권력자의 이름을 들 수도 있지만 복음을 사랑한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해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 꼭 그런 사람과 같이 놓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방송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매일 사진 찍어서 사실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이 와, 네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게 있어요. 또 제가 우리 고사님하고 한번 신동준 형사 만나러 갔나 모르겠네요. 한번 뵈러 갔죠? 예? 고사님한테 모시고 간 것 같은데 체육관에 한번 모시고 갔어요. 이 방송인이잖아요. 자주 나오니까 내가 보이지 않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 저번에 야외 가니까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우리 집사님은 미리 가봐서 알아서 집사님들은 우리 김철금 집사님은 또 그 모든 사진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주셨고 우리 또 목사님은 하모니카 연주로 우리 또 보사님 같이 해주셨고 우리 물론 최윤성모님 우리 집사님은 같이 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잘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역사책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린 눈물, 피, 기도, 땀, 전도,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몸을 몸살리게 남을 구제하고 살려주고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돈은 타버리면 그만이에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병원 생활을 하고 월급 처음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촛불 앞에 그 15만 원을 넣고 이게 이 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그것은 남는다고 안 한다고요? 네. 그것은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 있어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살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건 자녀가 가지고 가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주님께 인정받는 복음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